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주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 힘입어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간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뼈를 빼시리로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시편 52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그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고 죄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이었고, 무엇을 계획했다 하면은 그것이 다 악한 계획이더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면 악한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너무 죄악에 간영해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악한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그의 머리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면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도 생각 다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속에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특징 두 번째는 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또한 4절에 보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이 그 사람의 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누군가의 칭찬하는데 악인은 모사를 꾀하고 간사를 꾀하고 악을 도모하고 불평하는 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 입을 열었다 하면은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꼭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지는 겁니다. 아주 간사하고 거짓된 말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가슴에 모사가 있고 손가락에는 제 정가가 있고 그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아주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혀부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본성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선한 말보다는 남 흉보는 말, 악한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모였다 하면 누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덕담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 디스하는 일에 우리가 몰입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 원수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꼭 악이라고 해서 강도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인과 악인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겉으로는 신사요, 요조성녀요, 예의 바르고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푸른 감람나무는 황무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은 나무라도 집안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푸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선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르지 못한 것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이 있다면 그걸 당장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고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은혜의 깊은 보좌의 샘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축복된 생애 승리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